네, 정말 그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진짜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실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고, 지금 히브리서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는데 7장이 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게 잘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뭔가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앞에서.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래서 참 이게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머리로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알고 있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해서 삶에서 써먹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나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안 와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냥 내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만큼 정확하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저는 부교역자인데,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모임에 이렇게 속하게 돼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이렇게 가지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은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은 임대료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지금 240개 교회가 개척을 하면은 그 중에 한 개 교회가 재정 자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척이라는 거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 막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어요. 근데 제가 지난 월요일에는 광교에 있는 광교 신도시에 있는 주님의 숲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개척한 지 한 5년 된 교회인데 지금 주일학교 다 합쳐서 재적이 한 70여 명 되고 출석이 한 5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상가 안에 교회가 있는데 상가 4층에 있거든요. 교회가 맨 꼭대기층에.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고가 낮은 게 아니라 상가에 있는데 고가 6m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성전처럼 이렇게 소리도 굉장히 울림이 좋고 너무나 잘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광교에 있잖아요. 요즘 뜨는 광교잖아요. 여긴 비싸겠다.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4억 7천만 원이래요. 분양을 받으셨는데 4억 7천만 원에. 근데 2억 3천만 원은 건축원금 하시고 또 교회에 있는 재정으로 하셨고, 나머지 2억 4천만 원은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월 그 대출이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금리가 진짜 낮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 임대하는 비용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돈인데,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를 심을 하셨어요. 부교역자로 심을 하시고 이렇게 그 청년부를 섬기셨는데 청년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심지어는 장로님이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청년들 그 목사님 다 쫓아가겠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예.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 두 가정이 목사님 개척을 하시면 저희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로 나오신 거예요.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삼성전자는 새벽 5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1시에 들어오거든요. 그 셔틀이 와가지고 거기는 직급도 상관없습니다. 셔틀이 와가지고 그냥 태우고 가버리고 또 내려주니까. 근데 이제 그 집사님들하고 함께 이 교회를 어디다가 할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교회를 좀 옮겨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그걸 알아보던 중에 이제 이 장소를 딱 이제 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죠.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은 딱 보자마자 이건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벌써 이게 좀 비쌀 것 같으니까 이건 우리한테 힘들다. 딱 그러는데 집사님 두 분은 해야 되겠다. 여긴 우리 교회다. 그리고서는 임대업자를 만나고 나왔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저희가 1억씩 대출을 받겠습니다.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희가 1억씩 대출 받아서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지 정상인가요? 목사님이 이제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성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한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실 때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본인이 교회를 개척할 때 헌금하느라고 쪼달리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거든요. 지금 광교에 가시면 광교 그 동수원 IC로 딱 이렇게 들어가시면 6차선 도로에서 한 블럭 이렇게 들어가면 주님의 숲 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목회자가 그런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7장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7장이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는데 20절부터 22절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결론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직제를 세우신 것은 맞아요. 목회자를 세우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제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8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이 참 중요해요. 이 8장이 우리 새 언약의 그 중보자 되시는,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목회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젊음의 시절이 지나고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항상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그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할 때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진짜 막 병든 자는 치유받고 막 이제 부도 난 사람은 그 부도의 자리에서 막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해결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막 이런 걸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 이 술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지만,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때 목회자 때 제가 마셨다는 게 아니라 지금 목회자이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술을 마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제 학교에 그 친구들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렸었는데, 물론 저도 나쁜 놈이죠. 저는 뭐 나쁜 놈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담배를 폈어요. 물론 뭐 이제 깊이 속담배를 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담배를 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음란한 동영상? 뭐 그런 것들은 다 경험하는, 정말 제가 군대에서 OBC 교육을 받는데, 장교들이 이제 그 후반기 교육을 받아요. 인관해가지고 OBC 교육을 받는데, 어떤 우리 동기 한 명이 아동을 가져온 거예요. CD를. 그 전산실에서.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이거를 딱
꺼내가지고 야동 갖고 왔다 딱 얘기하니까 애들 다 자고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일어나가지고 그때 24, 25 이런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인데 다 그 자리에 몰려드는 겁니다. 예. 그때 그 야동이 뭐였냐면은 오영경 씨에 대한 거였어요. 예, 그 한번 휩쓸고 갔잖아요. 그게 이게 노출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랬지만 인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추구하고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에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정말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저는 모태신자였거든요. 모태신앙가지고, 그러니까 태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교회에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제가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병이 치유되는 경험, 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제가 일주일에 전에 본 그런 지문이 수능 지문에 막 그대로 나오는 경험, 뭐 이런 막 기도의 응답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안양 갈매산 기도원 있잖아요. 지금 되게 커졌잖아요. 그 기도원이 제가 중학교 때는 깡통에서 예배 드렸어요. 거기 반깡통. 그래가지고 점점 커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안양 갈매산 기도원이 어떻게 커졌는지를 알아요. 그런 저였지만 종교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찾느냐?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찾는 분이에요. 주일 예배 한 번쯤 빠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바쁜 일 있으면 빠질 수도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방탕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백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랬어요. 저도 괴롭죠. 말씀을 보면은 이게 아닌데. 근데 저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정말 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진짜 이제 정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현듯 정말 성령께서 그때 한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딱 요 앞에 해서 제가 탁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의 삶을 알거든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정말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저는 알거든요. 딱 걸린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구나. 성경 말씀이 장난이 아니구나. 진리로구나. 내 삶을 통해 적어도 저의 삶을 통해서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디에서 무릎 꿇었냐? 교회에서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지옥에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때까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냐면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미친 듯이, 진짜 미친 듯이 더 많이 갖고자, 더 좋은 집에 살고자, 정말 더 승진하고 더 성공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자녀가 정말 더 잘 되고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저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끝!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우게 되었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와,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안 변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니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덧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이 땅에서 삶을 결코 대충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직장에 가서 일하고, 내가 사업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덧없는 인생이지만 결코 대충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간절히 갈망하는 건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다 아느냐 이거예요. 진짜 다 아느냐. 아느냐 진짜. 어렵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은 말씀들이 너무 어렵고 잘 강해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정말 갈망하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 기뻐 춤추며,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정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정말 이 후임청빙의 문제에 놓고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고요.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가고, 정말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어제 사실은 저희 아내하고 막 싸웠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자격이 없어요. 전 진짜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진짜 자격이 없는 자예요.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이제 이렇게 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기 허공 발산역 그쪽에 가면은 식자재 마트가 있어요. 거기가 좀 쌉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오자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주엘이가 저한테 막 붙어 있으려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차에도 이렇게 옆에 앉아 있거든요. 제가 운전을 빨리 할 수가 없는데 승주는 또 뒤에 앉아가지고 아빠 차 빨리 몰아요 막 이렇게 저를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승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더니 또 저희 아내도 막 승주한테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양육 철학이 뭐냐면은 자녀는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은 성도님들은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막 화를 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 탓하면 되겠냐. 우리가 맨날 짜증내고 맨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짜증내는 거 아니냐. 우리들 교회라고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다 보면 그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문제아는 있어도 문제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정말 거기에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죠? 문제 성도는 없어도 문제 목사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 자신을 보면은 제가 정말 아내하고 그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아내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해해주고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들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내한테 성을 낼 게 아니라 그랬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안 사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저희 아내는 아이스크림 사러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먹으러 온 거 아닌데 지금 당신이 가자 그랬고 내가 왔는데 뭐 그럼 그냥 가자 그러고 이제 집에 와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원사님. 예. 그게 진짜, 진짜 제가 나쁜 남편이에요. 진짜 제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후 예배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방에서 저희 아내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위선적인 목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것이냐. 우린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기로에 서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모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분께 나아가면 나의 죄가 보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저인지.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고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용서의 기쁨, 치유의 감격 그런 것도 누리고 정말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